신정이 지나갔는가 싶었는데 벌써 구정이 돌아왔습니다. 1월이 벌써 다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순례자에게 있어서는 순례자대로 어떤 계획도 있고 순례자의 길에 행로가 있죠. 그냥 막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공원 청소부가 저녁이 되어져서 서둘러 청소를 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청소부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자 나그네는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요.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는 중이요. 참.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을 알았다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바로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아는 사람은 고민이 훨씬 적고 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지지 않으면, 확신되지 않으면, 해답을 자기가 갖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지고 늘 안심하지 못하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를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필그림이란 말, 우리말로 순례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고향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으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고향을 찾아 떠나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 그 아브람부터 이삭부터 야곱이 이르기까지 요셉이 애굽에 와서 다시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하게 돼서 고향을 떠나는 그 과정이죠. 이렇게 고향을 떠나는 히브리 민족의 대이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인생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듯이, 저 사람은 참 믿다가 믿음으로 잘 생활하다 죽었다 이렇게 하려면 믿음으로 잘 사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순례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앞전에 지금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고, 또 지금도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든 베두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이렇게 치고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 천막 속에서 이동하면서 삽니다. 목축을 이렇게 하면서 이 광야의 척박한 가운데 이동을 해요. 지금의 이 베두인들은 이슬람의 이 신도들이 많고
이들은 굉장히 좀 과격합니다. 열이 많고, 그래서 가문에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이렇게 복수를 하고, 여자들이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이 죽이는 그 자식 동족이라도 죽여라,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남자가 또 이자를 범하게 되면 그 남자로 동족이 그냥 바로 죽여라, 이렇게 할 만큼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막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추운 겨울에는 우리 천막에 이렇게 염소 털 가죽으로 덮고 이게 사는 게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과일이 집이 많은 게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동하는 거예요. 늘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지금도 베두인들이 상당한 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은 고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여기에 있다가 또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가는 것처럼 베두인들이 이 길을 따라 광야에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동하기 쉽게, 가능하면 천막은 가볍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삶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순례자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순례자는 나그네 인생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헷족소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는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따라 죽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멀리 우리가 바라봤던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구하지 말고 찬송해라. 그리고 기쁘게 이 환송 예배를 드려라.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내 책임을 다하면서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내가 마치고 아름다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에 근심도 걱정도 환난도 이 더 이상 이 질병도 없는 그곳에 가는 이 일이 얼마나 즐거우냐. 그러니 환송곡을 불러라.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니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초창기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이 김한라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다가 죽을 때는 환송곡을 불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도 없고 이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앞에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입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분명한 자기가 가야 될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박수를 칠 일 아닙니까?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단단하게, 아주 이 단호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기 알전을 묵묵히 기쁨을 하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준비해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면 성경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한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걸까요? 나그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첫째는 나그네는 주거지가 없습니다. 주거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한 곳에 머물러 살 만큼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오늘 이곳에서 지내다가 내일은 다른 곳에 가서 지냅니다. 정착되지 못한 떠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데는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먼 지역으로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는 아예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나그네 생활을 또 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베델로, 거기서 밧단 아람으로, 또 세겜으로, 다시 베델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이 사는 삶, 또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집, 저택, 큰 것 여러분 너무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괴롭고 힘든 여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들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여행을 다닐 때에는 가기 전에 먼저 설레는 마음이 있죠. 준비하고 언제부터 그것을 검색하고 어디 가겠다 말하는데 막상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집보다 편한 집이 없습니다. 가면 불편해요. 뭘 사 먹고 뭐 좋은 걸 물론 별미를 먹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여행을 멀리 가고 이렇게 할 때는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까지 가게 되고 그 강행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유럽의 사람들이나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고 며칠씩 있고 그 지역을 보면서 푹 쉬고 오는 것이 여행이지만 우리는 많이 보는 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빨리 사진 찍어 모여 그래서 사진 거기서 몇 장 찍고 또 이동하고 또 여기 밥 먹습니다. 밥 먹고 또 저기 쫙 봅니다. 표 끊으세요 하고 거기 보고 또 사진 찍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야 하나만 더 찍어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 합니다. 현지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볼 여유도 없이 여행에 우리는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오기 일쑤입니다. 이 나그네 사는 것 괴롭고 힘든 여행이에요. 오늘 거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가보면 어디 가서 오늘 끈이를 떼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늘 나그네는요 먹을 것들이 늘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군데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었으나 이 땅 위의 생활이란 고난의 생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이 돼도 이 땅에 오래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프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져서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아파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죠. 건강하게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소망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는 어차피 우리의 사는 것이 힘든 일이다. 모세는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신속의 간이 날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대에 있는 사람은 시속 60km 가고 70대에 있는 사람은 70km로 가고 지금 80대에 있는 사람은 시속 80km로 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인생이 또 들에 풀과 같고 영화가 들에 꽃과 같다고 시편 105편 15절에서 103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청년으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힘있고 건강하고 피부가 탱탱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40대쯤 되면 기름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40, 50대 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관리 잘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60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얼굴에 검은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팔에도 이렇게 보니까 점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 이거 가는 세월을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젊음 같은데 금방 젊음도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순례자들은 일찍이 인생이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저들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왜? 슬퍼하거나 외로운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가려고 할 때의 기대감, 결혼 앞에 두고 하는 기대감, 어디 출근한다고 하는 기대감, 뭐가 좋은 것이 내게 온다고 하는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길로 고달프지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시고 근심이 있으세요? 인생 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까지 것이야, 이 정도쯤이야, 다 지나가는 길인데 어차피 지나갈 거야.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 안 되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 못 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것은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젓고 이렇게 힘들면서 막 견디지 못할 만큼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지만 어땠습니까? 다 지나왔잖아요. 그 시간도 또한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뭔가 뭘 준비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나 포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걸 좀 견디면 또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견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견뎌갈 수 있는 것, 감당할 만한 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자상하시고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은 어차피 퀴즈고 어차피 숙제지만 노력을 좀 하고 좀 힘든 과정이 있어도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아멘.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례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 더운 햇빛을 맞이해야 되고 또 추운 겨울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눈도 비도 다 맞이해야 됩니다. 큰 바람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엎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쉼없이 가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바라본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보낸 사람들입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도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심어질 때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그 아들이 수원에 지금 사역자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지금 한 달에 선교연금을 3만 원씩을 작성했는데 너무 많지 않을까요? 11조도 해야 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추정헌금 해야 되고 또 뭐 특별 거기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례비 7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게 35만 원 들어가요. 야 3만 원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에 가는 대로. 그게 3만 원이면 줄이면 2만 원으로 줄일 건데 만 원으로 줄일 수는 없을 거고 그만 만 원이면 1년 해봐야 12만 원인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는 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한참 듣고 있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생각해보면 아깝죠. 쓸 일이 많은데 커피 한 잔 더 분위기 있게 탁 마시고 오는 거 그거 지금 올라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싸봐도 5천 원 이상짜리 제가 먹어본 것 같지 않은데 분위기 있게 먹죠. 어디 가서 뭐 하려면 참 우리 지금도 기름 넣으려면 어디가 기름 조금 싼가 이렇게 봐서 가는데 뺑 도는 것이 그 돈이에요. 사실 많이 안 넣으면. 그래 아끼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몇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 쉬운 일 아니죠.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생각도 좋은 건 아닙니다. 적금한다, 저금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있는 거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해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지역이 확장되기를 원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감사해 드립니다. 11조는 일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말씀대로 드립니다. 주정은 매 주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항목으로 들을 때에 그 의미를 담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심고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살 것 같은데 계산은 안 나오는데 계산 안 되는데 사라지더라.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저께 치과를 갔는데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충치 있고 뭘 좀 씌워야 된다고 몇 개 여러 개 한다고 해서 25만 원이라고 그래요. 또 딸을 데리고 왔더니 이제 애들까지 3명이 같이 갔어요. 또 한 해는 39만 원이 나온 거예요. 35만 원인가로 좀 그걸 더 할인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60만 원인 거예요. 이미 치료한 걸 알 수 없고 결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어요. 당황스럽고 땀이 났어요. 야, 이게 60만 원, 이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문제를 왔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오늘 지출이 너무 많다. 그랬더니 오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올려주신 거 가끔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님 계좌 하나 보내주세요. 조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조금이고 많고. 그래서 또 뭐라고 다 서브 이제 축복하고 계좌번호 보냈더니 그리고 또 이제 보내놓고 또 궁금하잖아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해 보니까 3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딱 절반을 보낸 거예요. 그거 뭐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 11조 하고 또 이제 감사하고 또 떼서 또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다 귀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마음의 형편한 처지를 알면서 안타까움을 하나님 보시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날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응답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원히 이 세상에서 큰 집착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함을 갖게 하십니다. 순례자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영원한 안주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은 이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모든 걸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유명한 그 연예인 한 사람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거기에 그 순례자의 그 길이 있거든요. 800km입니다. 800km를 걸어서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스페인, 프랑스 이 지역을 다 그 밑에는 포르투갈 있고는 그 지역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800km 가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배낭을 메고 가는데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멋쟁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짐을 줄인다고 하는데 짐을 크게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과 둘이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배낭을 줄여서 다 줄여도
이제 한쪽에 두고 줄여도 배낭이 커가지고 푸석하게 이렇게 갔는데 배낭을 메고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배낭이 다 홀쭉하더라는 거예요. 다 가볍게 가는 거예요. 신발도 가볍고. 근데 자기는 보니까 신발도 다른 사람보다 불편하고 배낭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가나?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좀 줄여놓고 또 가다가 또 다음 날 더 줄이고 이렇게 줄여도 이것까지는 줄여야지 줄였는데도 잘 안 줄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갈수록 무거울수록 그 무거움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배낭이 우리는 무거울까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연예인이니까 어쩌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어쩌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게 배낭이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혹시 필요할지는 몰라. 제가 버리지 못하고 아직 서재실에 있는 것들이 이거 옛날에 봤던 추억이 있는 건데 혹시 나중에 써먹을지도 몰라 해서 버리지 못하는 게 짐덩어리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에 이거 조금 필요할지도 몰라, 이것도 필요해, 추울지도 몰라, 옷 더 챙겨, 하나 더 이거 갈아입어야 돼 하다 보면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단순하게 하나 탁 이게 여행 가면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여행을 초보로 간 사람은 짐 바리바리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전에 보는 베두인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삶처럼 단조롭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알아요. 짐이 많으면 짐이 많아서 싸는 것도 복잡하고 이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치하는 것도 힘들고 다 어려워요. 근데 이사를 몇 번 흔들흔들 하다 보면 여러 번 하다 보면 짐이 웬간히 옛날 것은 정리가 좀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며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마치면 우리는 반드시 집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이 돌아갈 흙의 고향이 있고 영혼이 돌아갈 하늘나라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고향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에 순례자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 이 고향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례자의 인생의 미완성을 우리 수용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는 모두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약속에 반드시 성취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생전에 보지 못했는데 약속한 것 때문에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보기만 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약속은 먼 후일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으로만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멀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신미하게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영하며 이 말은 기쁜 인사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면서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꿈에 대한 것, 내가 다 성취하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받고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후원해주고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는 아이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미국에 가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부문에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 바라고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에 성취되지 않아도 반드시 후대에 이 일들이 성취될 것, 약속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고향이 아니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예비하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미완성도 아름답습니다. 완성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악도 미완성곡이 있어요. 그 자체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 또 다 보지 못해도 완성되지 못해서도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